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일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송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영이 뭐죠? 찬송가에도 송영이 있죠.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영광 돌리는 노래, 맨 앞 주로 1장에서 50장, 70장 요 사이에 찬송가 부제들을 전부 송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찬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구원을 위한 내용,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심지어는 절기마다 부르는 내용들, 추수감사할 때 부르는 것, 부활에 부르는 것, 이렇게 장르가 다 있는데, 송영은 언제 부르나요? 첫 번째 예배 때와 예배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진 않지만 주보를 공부할 시간도 필요해요. 이 주보 안에 왜 첫 번째 찬송을 하는지, 왜 두 번째 찬송은 그런 찬송들을 부르는지, 그 다음에 축도는 왜 하는지, 이런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기도처럼 맨 마지막에 붙여낼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송영이라고 부른다. 영광 돌리는 찬송. 그런데 이건 찬송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찬송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기도이기도 하다. 기도이면 간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세요. 나라와 권세 영원히 아버지의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기도는 원래 간구로 돼야,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간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종결형 어미로 아버지의 겁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첫 시간에 해도 되고 마지막 시간에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기도문 같은 내용들을 공부할 때에는 그 구조를 먼저 살핍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조가 뭐냐, 1절은 어떤 내용, 2절은 어떤 내용, 3절은 그 다음 단락은 이렇게 해서 쭉 그 구조를 먼저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 그 구조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건 건물의 기둥과 방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하고 거의 유사해요. 주기도문 맨 앞부분이 뭐죠? 9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뭐뭐 이야기했어요. 이름, 나라, 뜻. 그리고 오늘은요, 세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죠. 나라라고 하는 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 용어는 다르지만 맨 위와 맨 아래가 거의 비슷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야기한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 나올 때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개인 기도나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맨 앞에다가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거창한 용어들을 쓴 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해서 조금 크게 규모를 만드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중간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돼서 맨 앞쪽과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거라면 중간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아뢰는 거예요. 뭘 아랬어요? 중간에 세 가지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하나, 또 사회생활할 때 용서해 주는 거.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죄와 악에 관한 것들이에요.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혹, 그 다음에 악에 관한 것들이 한 묶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 있는 자들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잘 양육하다 보면 눈치가 생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엄마 나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생기면은 립서비스부터 하죠. 어머니를 칭찬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칭찬받을 일을 먼저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진짜 본심을 얘기하죠. 그러면 본심을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부터 거의 알죠.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미 교회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마음을 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소롭죠. 어머니 아버지 속이려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줄 본인들은 착각하고 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참고서를 매달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알고 속아주는 게 부모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뭘 구할지를 알지만 그래도 얘야 좀 숨 좀 쉬면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하도록 그거를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좀 지키면 어떻겠니?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원래 없어요. 우리가 무슨 100일 동안 탑을 쌓든지 뭘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말씀으로 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데 우리를 끼워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 막 음식을 하죠.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뭐 옆에서 막 계속 방해를 하고 뭘 하는데 걔가 부침개를 부치면 얼마나 부치겠어요. 아, 그래도 그럼 옆에서 놀아.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로서 자녀를 더 성장시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뭐 다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준 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에 기도로라도 이렇게 같이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료의식을 갖도록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내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왕이신데
뭘 그렇게 우리가 헐벗고 있는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채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아, 얘가 이야기할 준비가 됐구나. 그럼 네 얘기해봐. 그런데 제가 양식도 필요하고요. 서로 관계에 있어서 회복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송영으로 해서 쫙 끝나는 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입하면서 들어갈 때부터 그냥 막 너무 숨차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기도로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로 연결이 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이걸 몇 번을 주기도문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 아주 오래전에 1995년 2000년 되기 전에 한번 다른 데서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었고 똑같은 내용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강의를 했고 요게 이제 한번 다시 정리가 된 건데 그거를 다 한번 묶어 볼게요. 묶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공부할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송영이라고 다 말씀드리고 동시에 기도라고도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에요? 본문을 계속 눈으로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뭐죠?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누구의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게 다 누구의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뭐 성경에서 시간 개념 나오면 그냥 영원토록. 그런데 이 기도를 왜 넣었을까요? 이 송영을. 이거 원래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뭘. 근데 왜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주기도문은 일주일에 몇 번 외요? 적어도 서너 번은 외죠. 그러면 잊지 않고 외우라는 이야기잖아요. 때마다. 그럼 왜 자꾸 이거를 넣으라고 요거를 붙여가지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뭘 암기하라고 그러겠어요? 중요한 걸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별로 시달갑지 않은 거를 자꾸 암기하라고 시키겠어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암기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암기하라고 그래요? 자꾸 까먹어서 암기하라고 그래요? 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잠시 틈만 주면 이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거대한 거예요. 뭐예요 오늘? 아버지의 것 자꾸 망각하는 게 그의 나라, 또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아,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또 까먹네요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뭐에 자꾸 관심이 가요? 우리는 그냥 소소한 거, 먹는 거, 어린 친구들은 용돈 많이 받는 거.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또 그의 권세가 그의 영광이 자주 훼손당하는 것을 주님은 친히 목격을 하셨던 거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나라에? 유대 땅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나라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외면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머지 나라는 얘기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외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워낙에 모르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망각하거나 자꾸 훼손시키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거를 망각한다는 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첫 번째라면 오늘의 마지막은 그걸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천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리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한국에서 저 한 바퀴 돌아서 미국까지, 일본도 중국도, 그래서 한 200여국 넘는 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진짜 하늘나라. 근데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이렇게 얘기해요. 한시적으로는 가시적인 건 눈에 보인다는 얘기고, 비가시적인 거는요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이 말씀을 여기다 끼워 놓은 까닭은 가시적인 영역 때문에 끼워 놨을까요? 비가시적인 것 때문에 끼워 놨을까요? 비가시적인 건 넓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까지. 근데 둘 다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사역하는 걸 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발을 붙이고 사는 것과 혹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거,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막 달나라 가는 거 막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런데 어디에 땅이 좀 있고 막 여러분들이 그걸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엄청나게 가죠. 저 화성에 혹시 다음 주에 다녀오실 분 있어요? 뭐 갈 수 있다면? 아유, 돈도 수백억 들고, 아유, 거기는 뭐 우리 영역도 아니니까. 주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나라인데, 자꾸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 되니까 이 나라는 누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예,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지 거라고 하셨어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다 지배하는 제국이 하나 있었죠.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국 전체는 로마 황제가. 근데 사실은 여기 이 나라와 관련해서 로마 황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엔 들어올 수 있죠. 왜 안 들어왔냐면 주님은 로마 황제가 누군지 신경도 안 쓰셨어요. 당장 유대 땅을 회복시키고 그 중에 12이라도 제대로 성장시켜야만 그 다음에 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리 로마의 누구 황제, 네로 황제 욕하고 뭐하고 해도 저놈이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당장 지금 유대 땅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전부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대제사장 할 것 없이 그 뒤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죠. 율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안 하죠. 이 유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권세는 누가 부리고 다녀요? 자기들이. 자꾸 지네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나라를 탐하고 있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서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뭐 거기에 사독의 이제 제사장의 후예들이 이제 사독이니까, 사독의 후예들이 제사장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로마 황제가 겉으로는 통치하고 있고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점령군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왔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게 그 층이 밑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절 이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어떤 의자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자일까요? 여러분들이 맞히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5개를 드릴게요. 뭐 그 의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보면서 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도다 이렇게 해요. 누굴까요?
1번 다윗, 2번 모세. 두 개만 드릴게요.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할 때, 신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권한이 어땠겠어요? 막강하죠. 모세한테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거나 미리암이나 막 아론도 그렇고 막 다 잘못하면 그냥 막 죽음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때요?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가 가졌던,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이 모세의 자리에 이렇게 진짜로 앉은 건 아니고 주님이 보니까 거드럼도 피우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디서 왠가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그러면은 그 나라는 누구 거라고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겠어요? 본격적으로 말하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겸손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어험하고 여기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것으로 자주 착각하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잠깐 살아요? 풀잎의 여름, 이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맡겨진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그냥 맡겨준 거예요. 그럼 주인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나 혹은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는 거, 이거 다 청지기.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아침에 눈 뜨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 저녁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영이는 왜 자꾸 지금 눈이 작아지고 있어요? 혼돈에 지금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긴 뭘 아니야. 다들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요. 정신 차려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생각이 교만으로 가고요. 그 교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 한 줄을 잘 못 외워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근데 이런 자들이 동서고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기의 한계와 수준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자들. 근데 우리가 아는 자들은 대부분이 군주들이죠. 어느 나라의 대왕, 뭐 어떤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예전에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겠죠. 이럴 때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정은 다 누가 해요? 자기가 하고 통보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람들 혹은 욕심 많은 큰 기업을 일군 사람들만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고백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주님이 왜 그들과 원수처럼 지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도적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주. 누구 걸 훔쳤어요? 아니 자기들 거 훔쳐도 참 도적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자꾸. 그 영광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권세는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 권세를 가로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넓게 보면 로마 황제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대 땅에서는요, 총독이나 또 분봉왕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 헛거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이 집중한 거죠. 유대 땅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으로 인계되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우상숭배가 됐고 3대 때 바로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첩이 2, 3천 명씩 막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맑은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그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인간들이 자기의 것이 아닌데 탐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그 권세를 유지해도 되고 가져도 된다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참 묘하죠. 모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암이나 자기 형제들이 모세에 대해서 항거했어요. 아니, 우리가 출애굽할 때 다 똑같았고 지는 어디 멀리 갔다가 어느 날 호련히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쑥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지나 나나 사람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형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는 누가 그 바구니에 싸서 강물에 내려놨어요? 미리암이. 누나가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업어서 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막 혼자서 막 위대해지고 하니까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항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보편적으로 권력을 탐한, 모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12지파 족장들을 모든지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처단했겠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처단해줘요? 하나님.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자기 권세를 유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직접.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이 막 살수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흥미진진한 만화책이 아니라 진짜 역사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살인 청부업자를 불러다가, 규모 있는 사람들 막 때로 불러다가 만약에 맞지 않아 그러면 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남의 걸 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자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청직이라면 대항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데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본인들이 그 권세를 다 가로챈 거죠. 그런데 그건 누구의 권세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권. 본인들이 부정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로챈 거예요.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광은 원래 권세자가 마땅히 갖는 거죠. 권세 있는 자가 같이 세트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이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빛도 나고 굉장히 아름다워. 모든 게 빛나는 게 다 아름답진 않아요. 우리 눈을 찌푸리게 하는 빛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면서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한 거죠. 저는 아주 어릴 때 꿈을 한번 꿨는데, 아주 어릴 때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신,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꿈은 꿨으니까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이상한 말은. 근데 그 빛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 꿨는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형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권세를 훔친 자들이 이 영광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훔치는 거죠. 송두리째. 어떤 자들이 훔칠 것 같아요? 이게 다 표현이 좀 그런데 아는 사람이 훔쳐요. 아는 놈들이 다 훔치는 거죠. 경제범죄 일어나고 뭐 수백억 수천억 하면 다 내부자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뭘 어떻게 훔치겠어? 은행 돈을 누가 다 해먹어요? 은행에 있는 사람. 자, 그럼 하나님 영광은 누가 훔쳐가겠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는 멋 모르고 떠드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훼손시키겠어요? 교회에서 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광 가로채는 건 윗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막거나 훼손시키는 거죠. 하지만 규모만 큰 것들만이 훼손되지는 않아요. 작은 영역에서 소소한 것도 이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죄지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영광을 가로채거나 훼손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 영광과 관련해서는 외부적 활동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영광 가려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가 영광을 가려요? 규칙은 비슷해요. 사회 규칙이나. 하라는 말씀은 안 읽고 나가서 말씀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주어진 여러분 인생은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의미가 뭔지 그걸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의미하게 태어난 생명은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를 다른 말로는 몫이라고 해요. 자기 몫이 있어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또 청직이라고 한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걸. 그런데 영광이 언제 훼손되는가 봤더니 그 몫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으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처럼 살아요? 빛도 다 잃고 짠맛도 다 잃은 거예요. 그게 영광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들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두셨고 내가 행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로는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몫은 잘 감당하려고 않을 때 이제 훼손되는 게 내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 나만 욕먹으면 괜찮은데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지간히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영광을 가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은 누가 타락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만 타락했어요? 아니면 신자들도 타락했어요?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 조찬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국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아니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정치를 잘하든지, 기도회하고 다음날 뭐예요?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기도회는 누가 모이겠어요? 그래도 믿는다는 국회의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 목사님들도 쫙 앉아서 같이 기도회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음날은 또 열심히 멱살 잡고 싸우고, 젠틀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대로 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죠. 잘 없어진 거예요. 국가조찬기도회 하면 또 대통령도 참석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나오기 어렵다고 교회로 누굴 초청했어요? 목사님들 초청해서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참 역사를 보면 이 대단한 나라죠. 장로님 두 분이나 대통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야 돼요? 신실한 나라가 돼야죠. 유대보다 더 괜찮은 나라가 됐어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죠. 위로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목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교회가, 규모가 있거나 이름난 목사가, 또 그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거는 뭐 매일매일 신문에 일면을 막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기준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도 안 맞아요. 교회도 세금 내라고 했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종교단체 마찬가지죠. 이중과세만 아니면 세금 내야죠. 뭐 세금 내면 좋아요. 세금 내면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나라에서 뭐 연금 내주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하면 되죠. 근데 뭐 우리는 뭐 들여다보면 1년에 1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뭘 거기서 감사를 할 게 있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이게 뭐 차원이 다른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큰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래도 어디 다른 데 쓰는 것 같아. 제대로 잘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봐도 너무 우스꽝스럽고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왕에 망한 거 그냥 포기하나요? 아니면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좀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우리는 포기는 안 하죠. 낙심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직하다면 아무리 한국교회가 다 썩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게 없죠. 그걸 일컬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구실 때 한국 교회에 있는 뭐 한 500만 정도 되는 전체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남은 자는 7천 정도로 추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만 지금 이렇게 하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7천이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보다 7천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럼 어떻게 회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 같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 자, 끝끝내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 배임을 당해도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이 사회와 문화가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역에서 건강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의인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 싸웠잖아요. 하나님은 한 놈이라도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생각은 좀 없습니까?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사명감이죠. 비록 지금 모두가 다 연약해져 있고 총체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더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삶의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뺑뺑이 돌릴 거예요. 바쁘게. 왜냐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하고, 바빠서 뭐 못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입에 버릇처럼 올라왔잖아요. 또 하나,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도 버릴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젠 내가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성복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런 목자를 보내주는 대신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름난 위대한 영성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 이전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할 수는 없어도 다시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될 것이다. 그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끝까지 그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자기 믿음 잘 관리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원래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더 이상 그의 나라도 그의 권세도 그의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죠. 다 훔쳐가고 가리고 있죠. 이제 그거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거, 이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전만큼의 영광스러운 믿음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변하게 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게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 증거하여 반드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